6장 45절로 5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가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분하여졌으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감사하고 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이 찬양, 우리 이기만 집사님의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이 이 땅을 떠난 그날까지 변치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가고자 힘쓰고 했을 때에 주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또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이래가지고 이제 알고 있죠. 그 이적을 행하신 이후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즉시 제자들을 제초하셔가지고 배 타고 지금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는 중이니까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근데 그 시간이 밤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먼저 보내시고 46절 보시면 무리를 작별하시며 기도하러 산으로 혼자 가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밤중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동안에 밤 깊은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경쯤 48절 사경쯤 그랬죠. 사경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그 사이를 사경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사경쯤 그 한밤중 되는 그 시간대가 어떤 시간인지 잘 아시죠? 경험을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제일 졸릴 때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고속도로를 운전하고서 밤새도록 운전해본 적이 있는데 세상에 2시간 넘어가니까 이건 꼬집어도 안 돼요. 또 허벅지를 비틀고 별 시호를 해도 졸려가지고 그래서 고속도로 옆에다 그냥 주차하고 잤어요. 그 시간대가 새벽 시간대입니다. 더군다나 노를 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가장 졸릴 때. 더군다나 지금 48절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랬습니다. 거스른다는 얘기는 저쪽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노를 쳤습니다. 근데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저쪽에서 우리 쪽으로 맞바람이 부는 거예요. 역풍이죠. 뒤에서 바람이 불어서 목적지 지금 벳세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벳세다를 향해서 바람이 불어주면 손쉽게 노를 저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거스르는 거예요. 바람이. 역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갈릴리 호숫가에서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아가지고 경험이 많은 그런 어부들일지라도 이 맞바람에 노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못해서 보신 거예요.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었을까요?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못할 게 뭐 있다고. 그거 의심하지 마세요. 더군다나 한밤중인데 그걸 어떻게 보셨느냐? 예수님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가십니다. 어떻게 가셨어요? 배 타고 가셨나요? 걸어가셨습니다. 어디를?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신 겁니다. 자,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밤중입니다. 깜깜합니다. 바람이 확 불어서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벳사다로 가려고 눈을 힘겹게 쫓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과장해서 설명을 하자면 자칫하다가 바람이 휘몰아치고 강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혀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말씀이 없어요. 그냥 힘겹게 너만 졌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한밤중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서 누가 저기서 시큰둥하게 걸어옵니다. 다가옵니다. 걸어온다는 제자들이 상상도 못한 거예요. 희끄머리 한 것이 걸어오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힘겹게 노젓고서 죽을 똥 살똥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본문에 저거 유령이다. 응? 놀라고 두렵고 해가지고 크게 소리 지면서 야 이거 유령이다 이거 도. 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배에 같이 오르세요. 근데 어디 있죠? 예, 48절 보시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지나가려고 하셨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배에 안 타시고 오르지 않으시고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배는 엔진 해가지고 시동만 켜면 그냥 자동으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 배는 뭐예요? 노젓는 거예요. 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 한 번 더 타보세요. 더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해. 왜 지나가시지? 이러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근데 제자들이 하도 놀라고 두려워서 떠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배에 같이 오르셔서 이제 가십니다. 자, 바람이 그칩니다. 마가는 요 사건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52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반대로 보면 어떡하죠?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한밤중에 힘들고 피곤해서 거스르는 바람, 역풍이 불어서 노젓게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더라도 떡 떼시던 일을 온전히 깨닫고 있었으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아 주님이시구나 깨달았을 것이고 크게 소리도 안 질렀을 것이고 두려움에 빠지지도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벳사다로 가기 바로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직접 떡 떼어서 나눠주고 물고기 나눠주는 일에 참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둔하여졌다. 왜 마음이 둔하여졌을까요? 가장 먼저는 살려고. 앞에 고난 왔잖아요. 힘겹게 노져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고난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겁니다.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떡 떼시던 일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점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떡 떼시던 일이 과연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무엇으로 깨달아졌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떤 것을 깨달아야 했을까요? 네? 제자들은 무엇을? 떡 떼시던 일, 오병이어입니다. 네. 오병이 모르시죠? 네? 자, 오늘 읽은 말씀에 위로 한번 가보시면 41절 한번 보세요. 6장 41절.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이 주우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고 그때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만 있었다라고 보지 않죠, 그죠? 예, 반드시 여자도 있었을 거라고 본다면 같은 비율로만 따져도 최소한 10,000명 이상입니다. 자, 그런 이적이 오병이어 떡을 떼시던 그 사건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야, 도대체 남자 5천 명을 먹인 그 이적, 이 오병의 기적을 우리가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네? 와, 위대하다, 네? 놀랍다, 매우 놀랍다. 도대체 이게 표현이 되는 겁니까?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 큰 무리를 다 먹이셨단 말이에요. 먹이시고도 남아서 12개 바구니에 창도 거두었단 말입니다. 말로 표현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 큰 이적.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선생님이 대단하신 분이야. 능력 있으신 분이구나.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분이시구나. 일단 그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밤중이라도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서 노젓기가 힘들었더라도, 비록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을지라도 자기들이 이렇게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스승님께서, 선생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는 믿음 가지고 있다면, 저 멀리서 걸어오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 보고 유령이 아니냐라고 소리 지르고 두려워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신데, 오병이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무리를 먹이신 주님이신데, 우리 선생님이신데 바다 위 걸어오는 것쯤이야,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일단 언뜻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제자들은 떡 되시던 일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죠. 이 말씀이 우리 떡 되시던 일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깨달아져야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직접 그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네? 그죠? 그런 이적 혹시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병이어 같은 이적? 없죠, 그죠? 분명히 없습니다. 우리 12제자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혹시라도 마음이 둔하여져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유령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소리 질렀던 우리들의 경험, 그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떡 되시던 일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 자, 생각의 흐름을 한번 이렇게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떡 되시던 일은 우리를 먹이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뭐가 생각나십니까? 뭐를 알 수 있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떡만 떼신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생각을 넓히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면 거기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의되시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 자, 조금만 더 넓혀 보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 거기서 더 나간다면 뭐가 될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떡 되시던 일에서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에서 거기까지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우리의 성경 목사님 그렇게 넓어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디까지 갔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갔습니다. 뭐로부터? 떡 되시는 일로부터.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그렇게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우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단서가 오병이어 이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4절.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은 쟤 굶고 있네? 얘다 먹어라. 그냥 이게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근데 그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더 큰 틀에서 보면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인 거예요.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공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까지 갈까요? 여러분 지금 떡 되시던 일 오병이어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까지 온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이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예요? 단지 이 땅에서 배고픈 거 배불리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런 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럼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힌트도 지금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3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 큰 무리가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자, 목자 없는 양, 도대체 어떤 양일까요? 목자 없는 양이 어떻게 됩니까? 네? 목자 없는 양은 지 멋대로 가는 거예요. 제 멋대로 가는 거예요. 뭐 생각날 말씀 없으세요?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목자 없는 양이 그런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다. 뭐예요? 우리들의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신앙받고 결국 사망의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어디까지? 우리들의 구원에까지. 어디서부터 지금 출발했어요? 오병이의 기적, 떡 떼시던 일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뭡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오늘 말씀이 나온 제자들처럼 둔하여졌던 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여기 계시지만 또 둔해진 상태로 여기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 신앙생활하면 세우면서 가장 많이 듣는 설교 말씀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손 내밀고 잡아주시고 고난에게 있으면 고난에게 혼자 가게 않으시고 업고 이렇게 안고 건너가 주십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이 둔해지면 뭐예요?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손 내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손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막 해주셔도 유령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고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평안 주시고 새로운 힘 주시는 그런 예배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으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면 그것은 곧 떡 되시던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나는 아무런 한 것도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이 구원에 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서 둔해지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뎌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내 안에서 새로 부어져야 됩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세상에서도 살게 해주는 그런 십자가 능력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둔해질까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죠. 목사님들이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예배 잘 드리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거기에 감동받고 결단하고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나요? 생각대로 됩니까? 옛날에 어떤 광고가 그런 거 있었어요. 생각대로 하면 되지 띵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생각대로 되면 내가 신인지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안 돼요. 못 해요. 아무리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몇 장을 읽겠다 해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자연히 둔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왜 이러지? 왜 여기에 있지? 나는 누군데?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둔하여진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힘겹게 도전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둔하여진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유령이 아니냐 큰 소리 지르고 무섭고 두렵고 떨고 해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세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마라. 둔하여진 제자들을 향해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예배가 예배인데 기도가 뭔지 찬양이 뭔지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안심하라. 여러분 이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런 체험 없으시면 기독교 신앙 제대로 못 지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언제 나에게 그렇게 해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늘 깨어있으라. 근데 늘 깨어있고 싶지만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고 또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셔야 되고 말씀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참석했는데 늘 드리던 예배니까 했는데 오늘 어느 순간 갑자기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맛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같은 데 들어가 보세요. 크리스찬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에 뭐 있어요? 들어가면 뭐 있죠? 성구 있잖아요. 성구 액자 다 있잖아요. 그 말씀 있잖아요. 또 교회 달력 있죠? 교회 달력에 뭐만 있어요? 달력만 있나요? 숫자만 있어요? 아니에요. 말씀이나 달력이 있습니다. 다른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갑자기 보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오늘은 왠지 라디오 가고 싶어서 막 주파수 맞추는데 갑자기 복음방송, 기독교 방송 같은 데서 찬양 한번 딱 들려보세요. 맨날 들었던 찬양이어도 어느 날 순간 갑자기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 손 내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그거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내 삶의 능력이 되어지고 또 세상 나가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고 쉽게 살고 또 살다 보면 또 무뎌지고 둔해지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순환입니다. 삶의 사이클인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위험한 건 뭘까요?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뭘까요? 아예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